할렐루야. 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갑자기 웬 어울리지 않는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잔뜩 부담을 주고 또 길게 그냥 밤늦게까지 붙들고 시달리게 하고, 와, 부흥회 중에 이런 일에 아주 그냥 너무 시달리신 여러분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마 다시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뵙겠지 뭐 언제 다시 뵐 수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날에 우리 주님 뵙는 날에 정말 와, 우리 생애에 주신 가장 큰 놀라운 기적, 축복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짧지만 함께 나눴던 언제나 기억해야 할 우리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의 이 복음,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참 가슴 아파하며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좁아 보이는 그 길을,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기로 용기도 일천하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길 걷게 하셨구나, 이런 기쁨으로 우리 정말 천국에서 만나 뵙는 그런 그날을 생각하면 잠깐 고생, 그렇게 억울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입이 말라가지고 자꾸 좀 그러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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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도 이제 쉽게 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맞이한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감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의 수준을 너무 낮춰놓고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른 채로, 교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질 않으니까 세상도 지금 시류를 따라서 특히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를 비롯해서 특히나 한국도 이제 다 해야 이제 기독교 역사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근데 지금 아주 반기독적인, 안티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나와서 너무너무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비틀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도, 다음 세대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그렇게 썩 매력적이거나 그렇게 교회의 원래의 그런 그 진정한 의미, 가치, 이런 걸 잘 모른 채로 너무 이렇게 격화시키는,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좀 부끄러워하는 이런 성향이 보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이제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기가, 위대한 교회, 교회는 이 이하의 용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의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는 존재 못해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이 이루어져서 한 공동체,
만들고, 그리고 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국가연합도 유엔이라고 하는 국가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수많은 기능을 가진 조직과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교회도 얼핏 보면 조직 중에 하나인데,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세상의 여타한 어떤 유의 모두가 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공동체와도 존재 자체 그리고 가치 자체가 전혀 비교 불가능한 가장 독특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세계가 그대로 이 땅에 그 투영시킨 그런 공동체를 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타한 유엔이나 무슨 정부 조직이나 아니면 여타한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해 드릴 수가 없는데, 설명 안 해도 위대한이라는 이 표현이 이걸로 담아내기에는 교회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가 어떤 수준이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비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몸으로 삼으신 생명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복음과 성경 그리고 중요한 진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성경이 선언한 한번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에베소서 이 이하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근데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위해 살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천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방황은 어디서부터냐면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린 존재감. 이거를 그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에베소서 1장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과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일을 이뤄냈느냐 하면, 원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임하여 맡기셨던 아담과 하와가 만물의 영장이었던 그가, 기억하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요,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 내가 만물을 다 너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위임 명령을 주세요. 이걸 보통은 문화 명령이다 혹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직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시고 그분이 그분 뜻대로 다스리는 게, 직접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그 모든 만물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문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느냐 할 때,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 전체의 답을 딱 요약해서 대답한, 정리한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온 만물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잘 드러내도록 자연 보호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그리고 사랑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앞에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위임받은 게 바로 처음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위대한 인생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했는데, 그 이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말 그대로 기능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의,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인격의 기능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지가 하나님 되는 어리석은 영적인 혼돈에 빠져서 정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함께 같이 만물의 책임자요, 대표자였던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혼돈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만물 피조 세계 전체가 다 고통 가운데, 어두움과 악 가운데 거기서 신음 고통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자연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조의 목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저도 뭐 싫든 좋든 제가 여러 나라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기왕역까지 왔는데 여기는 좀 보고 가라, 여긴 세계에서 유명하다,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보게 하는데, 그냥 봐도 못 본 걸 보니까 놀래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생각하면 이거 전부 골병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다 골병든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전 지구가 원래 지음받았던 모습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다 홍수로 쓸려나가면서, 여러분 그때의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모든 기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영생하도록 한 사람이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니까 죽음이란 명제를 두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의 삶이 정상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한 시간 안에. 인생 70여 간 거라면 80이라도 그 세월의 빠르기가 쏘아는 화살과 같다, 성경이 말하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가 풀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절망과 어둠의 세상 속에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그 위치에서 떠나서 이제 악한 이 악과 죄악에 물들어 버린 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이제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고 완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를 정상 회복하시는,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모든 이제 사단에게 팔렸던, 죄에 팔렸던 모든 이름, 여기 정사,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 모두를 다 이제는 주님이 구속의 값으로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자격을 이제 획득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생명으로 충만케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저희와 우리 교회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따라가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우리를 완전한 이 생명의 연합으로, 영적인 생명의 연합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으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온 세상을 회복할 만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축복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 이해 못하셔도요, 얘기 대강, 이 범위가 어떤지는 대강 감이 오시죠. 위대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문제가 많은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사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어렵긴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사람을 처음 완전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진흙 같은 우리를, 이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던 우리를 예수 피값 주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이 새롭게 된 하늘 공동체, 이걸 바로 영의 공동체, 이걸 교회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놀랍게도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건, 교회는 이런 예배당 건물이나 다른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나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성경의 원래대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 성경에 교회들 중에 참 정신사나운 교회가 하나 소개가 되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방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말하면 참 수치스럽고, 그 동네 이러면 감히 그냥 나쁜 말, 막 뭐 아주 음탕한 이런 걸 떠올리는 어떤 동네 이름이 있듯이, 고린도 그러면 고린도라는 말과 연관된 말이 세상에서 가장 음탕하고 가장 부도덕한 이런 걸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해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항구 도시인데 엉망진창으로 뭐 도덕이고 윤리고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모든 잡다한 세상의 죄악이 그냥 있는 대로 꽃피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똑같이 죄짓고 뭐 기준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변화가 돼 예수 믿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는데 일일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옛날 습관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변해야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 꼭 말 가르치듯이, 차라리 모르면 말을 가르치기가 쉬운데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 그놈의 말을 교정시켜주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엉망진창 정신사나워요. 그 놀라웠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그들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거듭난 사람이 하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성경도 지금처럼 완성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본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안 못해드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린도 교회 하면 제가 가슴이 따뜻해져요. 같은 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당연히, 저는 한국말을 욕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머, 그렇다고 오늘 밤에 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욕으로, 저희 부모님도 욕을 그렇게 잘했고, 저희 집안 문화가, 근데 저희 술집이다 보니까 멀쩡하던 사람들도 들어오면 술 먹은 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도 술 들어가면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 막 육두문자 쓰고 욕을 하고 막 이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국말은 욕 없으면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국말을 배웠더랬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고 확 돌아오니까 교회 와서 제일 충격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욕을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너무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분인데도 보통 하는 말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요, 연병할 놈 이래요. 연병할 놈, 그건 전염병 걸려 죽을 놈,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 제가 성적표 좀 어쩌다가 모처럼 받아가지고 와서 자랑 좀 하려고 그러면 보시고는 그냥 좋으면 좋다 그러고, 아우 잘했구나, 너무 희망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엄마도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양반집 그 막내딸인데도 어떻게 아버지를 잘못 만나 그런지 아주 이상하게 변하셔가지고, 그 성적표 보고 기쁘신데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이은병할 놈 이래. 난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엄마가 말하니까. 그런데 조금 기분 나쁘시면, 좀 나한테 화가 나시고 이러면 육실할 놈이래. 그래서 육실할 놈. 그래도 엄마가 말하니까 그렇게 나쁜 말인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6토막 내 죽이는 걸 육시한대. 날 보고 6토막 내 죽일 놈이래. 우리 엄마가. 더 열받으시면 저보고 호랭이 10번 뜯어갈 놈이래요. 아니, 동네 강아지가 물어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호랭이가 작정을 하고 날 12번을 뜯어가면 내가 뭐 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계모가 아니고 생모예요. 날 직접 낳으신 어머니인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욕을 하셨어요. 근데 난 욕을 자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은혜는 받아서 뜨겁긴 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 막 사람들끼리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나는 개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아블로파다, 팔을 또 짓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막 엉망진창, 아주 정신이 사나워요 교회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길게 쓰여진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래요. 그쵸? 어머, 처음 들으세요? 아시죠? 이름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위대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런 엉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어느 날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백성 됐는데 땅은 여전히 그 땅이고, 여전히 몸뚱이 그 몸뚱이고, 익숙한 문화는 여전히 옛날 그 문화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걸 어떤 걸 가리고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잘 몰라. 일일이 하나씩 다 가르쳐 줘야 돼. 이런 어설픈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위대한 성도라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죠. 충격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어떤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21절부터 해보죠.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누구 대단하다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 누구로 평할 게 아니라 예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인 너희는
너희는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 짜리가 된 너희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 앞에 주눅 들지 말아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동작구가 다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훨씬 실감이 좀 가는데, 이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러시죠? 이거 누가 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는 만물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나의 성도야, 너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서 지었어. 그러시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여기 세상에 가장 현존하는 제일 유명한 이름난 기독교 지도자 이름, 초대교회 때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 사람들의 가장 유명한 교계 최고로 위대한 유명한 어떤 사람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까지 다 누구 것? 너희의 것이다. 이건 실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것도 가장 엉망진창으로 보이던 초대교회 제일 정신사나운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괜찮아요. 이게 뭐 실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말이 올 때는 마음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멘, 아멘 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액면 그대로 느끼시면 여러분 심장 다 터져나가요.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합동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집회도 끝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멍한 게 은혜다. 맞아요. 실감을 못하고 그냥 눈만 이렇게 군벅군벅하시면 참 세게 표현하시네. 부담이다. 이렇게 이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얘기니까. 결론, 성도를 위대한 성도라는 표현 이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성도는 위대한 성도예요. 잘났든 못났든 어떤 과정 중에 있든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지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사심은 그분이 영원히 사신 분이세요. 그분이 왜 부활이 필요해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피값 주고 산 성도야말로 위대한 성도이고, 이 위대한 성도를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교회, 이 교회는 공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위대한다는 말을 증거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교회라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는 더군다나 거의 없어요. 거의 한두 번 언급된 교회라는 용어 중에 여기 지금 언급된 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누가 교회를 해석해 준 말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영원불변의 교회에 관한 튼튼한 반석처럼 견고한 교회의 정체감을 주님이 선언해 주신 바로 그 교회 선언이에요. 근데 그 교회 선언에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아 내가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란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생명의 고백,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 내내 약속해 오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너의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바로 너의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인격 위에, 베드로 위에, 내 반석 위에 내가 친히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선언이 여기 나와 있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하신 건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예수 교회를 내 반석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반석, 내 반석 위에 내가 친히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님을 빼고는 어떤 것도 설명 불가한 게 바로 교회예요. 우린 교회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표현, 우리의 특성이나 우리의 교단이나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수식해주는 말들에 익숙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교회는요, 예수 교회예요. 예수 교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짝이 견뎌내질 못하리라. 이 말은 사단의 저 지옥의 대문이 교회의 빛 되신 예수 교회의 공격 앞에 그 문짝 성문이, 옛날에는 성문을 취하면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가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 그 견고한 그 문짝을 때려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묶였던 포로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예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이제부터는 앞에서는 멍한 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심장이 약간 좀 벌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열이 슬 올라오면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좀 슬슬 와야 정상인데, 지금 그렇게 슬슬 온도가 올라가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선언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주님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건 그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건물로 말할 때는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예배당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비싸고 아름답지만 철저히 무엇 위에 서 있냐면 기초, 터 위에 서 있어요. 터 위에. 터가 흔들려 버리면 끝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건물은 터의 역학구조로 다 힘을 받쳐서 그 위에 아름답게 꾸며가는 게 가능하지요. 이 기반 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말할 때 주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하실 때, 어리석은 자는 기초를 모래 위에 쌓고 지혜로운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든든한 건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 빼면 다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체로 말하면 머리예요. 머리 없는 몸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교회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 교회라 하는 진정한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적으로 예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사명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교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으신 18절로 20절을 우리는 이걸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더 위에 상이 없는 최고 높은, 가장 우선해야 할, 가장 위대한 주님의 최우선해야 될 명령, 이게 바로 교회에게, 예수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대명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승천하시 직전 오늘 찬양에 함께
같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고백처럼 갈릴리 마을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남기신 지상 대명 교회라고 하면, 예수 교회라고 하면 누구도 몰랐는데요, 생각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다른데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교회라면 최상위 명령이면서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그런 그 교회의 그 사명, 교회는 존재적으로 사명적으로 위대하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지금 모든 얘기가 다 인간 수준이 아니고요, 인간 수준이 아니고 초월적인 하나님 수준입니다. 존재도 만물을 충만케 하자는 충만, 이게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것도 인간 최선이나 인간의 조직으로 힘을 해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종교일 수가 없어요. 사회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니까 할 수 없이 종교 범주로 표현을 하지만 여타의 종교하고는 자체가 달라요, 존재가. 교회는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예요. 죽은 예수님을 기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머리처럼, 우리의 비유를 말했지만 우리가 머리가 온 몸을 다 통제하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 교단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다른 조직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을 발칵 뒤흔들어 놓는 초대교회는요, 가장 불합리한 세상 속에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못을 받고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이걸 조롱하듯이 팻말을 붙이고 십자가에다가 가장 처참하게 매달아 죽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놈을 못 죽일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명령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50일 전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내 증인 되리라. 교회는 예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존재하고 예수님이 내용이고 생명이고 목적이고 전부예요. 예수님 없는 다른 무엇,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건 종교일 따름이지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완전히 사이코 같은 로마의 황제들이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불에다 태우고 별짓 다 했어요. 주 300년까지. 그 후로부터 300년 동안을 교회는 어디 장소 예배당이라고 구별된 데가 없었어요. 가정마다 저 토굴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의 실상을 보여준 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복음이 명확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명확했고, 거기에 목숨 건 제자들이 그들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말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성된 성경도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볼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위대한 성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생활을 구분하는 게 향기가 있고 없고잖아요.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서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생기가 있는, 향기가 있는지를 보면,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가지면 냄새처럼 숨기기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 언어 속에서, 그 가정에서, 그 눈빛에서, 그의 가치관에서, 그의 인생관에서 하늘나라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참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주님의 그 성품이, 그분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뭐 먹고 사나?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돈에 미친 사람은 설명 안 해도요, 그 사람 옆에서 돈 냄새가 나요. 그 사람 항상 엎어지고 넘어지는 건 의리도 책임도 아니고 항상 돈이에요. 돈만 걸리면 사람들 핏발서요. 돈이면 인격이고 뭐 의리고 없어요. 그 사람 돈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봐도 저놈은 돈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쟁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세가, 예수님의 그 태도와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초대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표식이었어요. 그들은 건물도 없었고 십자가 이거 걸고 다니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을 나타내 줄 만한 조직이나 교단이나 없었어요. 그냥 꼭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잡혀먹기 딱 좋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귀때기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네 오른뺨 때리면 어떡하라고? 어떡하든지 그놈을 쫓아가서, 힘이 모자라면 짱돌로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너무 통쾌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뻔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주로 우리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여기를 때리면 쫓아가면서, 혹시 화가 덜 풀리셨으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뺨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놈이 너를 사기쳐가지고 네 겉옷을 이렇게 뺏어가, 그래 나중에 보고 났더니 그냥 겉옷이, 그놈이 내 겉옷을 뺏겨서 그냥 가지고 간 거야. 그럼 모르고 놓쳤다가도 깨닫고 나면 쫓아가서 그놈 겉옷뿐만 아니라 속까지 다 뺏겨야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겉옷을 뺏어가거들랑 쫓아가면서, 혹시 속옷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이 직접 문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죠, 억울해서.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살을 해요. 기독교의 진정한 역사는 세상에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 뺏기면 열을 뺏어야 속이 시원한, 그래도 안갚음이 남은 이런 죄된 우리 인생들에게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으라고, 왕이 되어 지배하는 자에 있지 말고 발 씻기는 자가 되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내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그것도 의인을 위한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게 이 위대한 교회, 너무너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나도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위대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이하가 없어요. 목표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교회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꿈을 포기했어요.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미쳤습니까? 그렇게 살아. 미쳤나요? 예, 미쳤죠. 오늘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건 인간 수준으로는 안 돼요. 원래 인간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존재도 그렇고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여기에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우리의 사명은 말이죠. 하나는 그 사명의 그 내용은 주님께서 초월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대상이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내 한 집안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난데 우리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족속에 가는 것도 불가능한 명령인데 가서 그냥 잠깐 인사하고 돌아와 이 말이 아니고요,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셔가지고요 제대로 건진 거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30에 팔아먹고 배 터져 죽었어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여러분 십자가 오늘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니까 오늘. 주여, 너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주여.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뽑아 훈련시킨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하나는 팔아먹고 배 터져 죽었고, 베드로는,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정확하게 저주, 맹세,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다 실패했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를 복음하라?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셔서, 아시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행적이요 성경에 기록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없어요.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단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특별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이렇게 떠들던 대제사장놈들 그 불로 일단 그들 입을 먼저 찢어. 그 다음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개념 없는 그 모태장아찌들 이거 다 불벼락을 그냥 쓸어버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계를 향해서 까불면 너네 이렇게 된다 이러고 한번 보여주셨으면 우리 컨셉에 딱 맞죠. 근데 주님이 어디도 그런 분위기에 맞추신 데가 없어요. 그 찌질하기 짝이 없는, 믿어지질 않아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그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일부러 오세요. 못 믿겠다고? 이 손 봐라. 그리고 참 못 자오기 선연한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여기 창 자국을 봐라. 으악하고 주저앉는 그에게 넌 본고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찌질한 제자들 겁에 질려서 부활했다는데도 안 믿어요. 엠마오로 발 질질 끌고 낙향하면서 이제 제자고 뭐 사도고 나발이고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사명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행적이요 다 그런 식이었어요. 시잘데없어 보이는 그 실패한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부활한 주님의 음식을 드세요. 근데 주님이 귀신이야 이러니까 주님인 걸 보여주시려고 음식도 잡수시면서, 낙심한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거기를 엠마오로 발 질질 끌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성경을 다 풀어주시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발길을 다시 돌릴 때까지 슬픔에 잠겨서 주님 시체나 모셔드리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일부러 만나시고 40일 동안 행적이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역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한 대로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에 2번 반복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고작 할 일이 없어서 3년 반이나 밥얻어 처먹고 그렇게 배우고 따라다니며 열심히 했던 사도들이라는 게 전부 주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걸 제자라고 여기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툭툭 털고 부끄럽지만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 도로 찾아오는 그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했던 이게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재판장 앞에서 여기서 무릎 꿇려가지고 주님이 그냥 살기등등한 놈들이 둘러싸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을 때 거기 막 의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가긴 했는데 두려워 떨고 막 압도당해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며 있다가 웬 계집종 하나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어머 이거 설치던 사람이네, 이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예수 당이지? 이런 바람에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천하의 가장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할 정인된 마지막 제자라고 할 날마다 지가 날마다 수제자처럼 떨었으니까 그때야말로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척에서 나 예수 몰라,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발을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난 상관없어, 부인을 딱 하고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이렇게 부인한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말해요. 밖으로 내가 쫓아나가서 그냥 오열하고 통곡하기 시작해. 평생 예수님을 배신한 상처를 갖고 살아야 할 베드로와 야 우리가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야 우리가 꿈을 꾸었지. 야 우린 감당 못해. 예수님 부활한 걸 확인 다 한 다음에도 더 처절한 절망 때문에 난 틀렸어, 끝났어, 그리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베드로가 또 충동질하고 디베레 바다로 갈 때 거기 따라 나선 제자들 6명이 함께 아, 너만 그래? 우리도 그렇지 뭐. 그리고 다들 사도 모고 때려치고 3년 반 전에 그물질하던 어부로 다시 다 돌아간 배신의 그 바닷가가 요한복음의 21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허탕질하고 비참한 빈 그물과 같이 자기 인생이 주님 앞에 받은 거 다 빠져나간 거고 소용이 없는 것 같이 그 허탈한 그 새벽녘이 찾아왔을 때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그 아침에 배신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숯불 피워놓고 그리고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배신하고 3년 꼭꼭 뽑아서 훈련시킨 제자들이 난 감당 못해, 예수님의 그 길을 못 따라가, 십자가 부활 앞에서 완전히 인간 수준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나가는 그 자리, 거기를 배신자들이 도망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배신자에게 주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 지펴 놓으시고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아본 그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허겁지겁 고기를 그물을 끌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장면인데 다들 고개를 들고 쳐다보질 못해서 다들 이렇게 허기지고 밤새도록 지친 그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실패자의 모습 둘러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명령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이런 떨거지들을 데리고 그들이 핵심이거든요. 기독교의 2000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12제자거든요. 그런데 이 12제자들 모양이 그 꼬라지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안 된다는 절망만 확실하게 경험했죠. 그리고 나는 안 돼. 그러고 완전한 배신하고 실망하고 자기들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안 돼 하고 떠나갔던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 아침 디베라의 그 아침에 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어들어들 떨면서 이렇게 물에 젖은 채로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 친절하게 하나씩 다 떡과 고기를 떼어 먹이세요. 서빙을 하시는 거죠. 허기졌던 배가 이제 이렇게 따뜻한 온기와 함께 차오르는데 제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면으로 앉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콕 찍어서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 3년 반 훈련시켜놨는데 다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훈련받을 거 다 받고 결국 도루묵 돼가지고 지금 배신의 그물질하고 있던 제자한테 물을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날 지금 사랑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신음처럼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사랑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하면 될 텐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그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대답한 그 말을 내 말이라면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주님 보셔서 알잖아요. 저 꼬라지로 제가 감히 입이 천만 개인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을 내 힘과 내 최선으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내 최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의 죽음 앞에 놓여진 주님 앞에서 계집종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을 눈앞에 두고 배신할 수밖에 없던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라고 하는 인간이고 아무리 쥐어짜도 저 같은 인간에게서 나올 선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첫 번째 절망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 주제 파악하고 그리고 내 고기나 건져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헛구물질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또 하나 절망을 깨달은 건 난 3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내 안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이 절망만 깨닫는 줄 알았더니 다시 도망쳐와서 내가 내 꼬라지라도 살자고 했는데 이전의 바다가 아니야. 이전의 그물이 아니야.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알고 봤더니 어느덧 3년 동안 내 안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졌어. 예수님만 가득 차 있어.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살게 된 거야. 엄마 손 놓친 아이처럼 불안해서 이 밤을 보내는데 불안해서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던 내가 예수님 없으니까 꼭 엄마 잃은 아이처럼 불안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꼬라지는 배신자고 실패자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능력도 없는데 근데 어느덧 내게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절망. 그 대답이 직접 대답,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한다는 이 말은 제 진심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말로 운명처럼 고백한 말이라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 훈련의 끝을요 여기서 잡으셨어요. 제자는 훈련 멋있게 하고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고 통솔력 있고 좀 쓸만한 인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만 남은 사람.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기쁨을 이길 수 없고 예수가 없이는 모든 걸 다 가져도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 엉망진창이고 연약한 게 분명한데 다 변한 게 있다면 예수 없이 오직 나 하고 살아가던 자아가 왕이었던 내 인생 이게 다인 양 살아왔던 내 고집, 내 의, 내 정욕 이거 가지고 살아가던 내가 어느덧 예수님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갈 바도 모르겠고 겁이 나서 못 나가겠는 예수님이 전부가 예수님만 남게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란 여기 주님이 말씀할 때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처음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초월적인 부르심이 초월적인 하나님 수준이지 인간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 이건 제자라고 하는 건 모든 족속이 대상인데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데 한 가지의 복음만, 한 복음만 필요해요. 근데 그 복음이 낳은 성도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고 그럴 때, 제자라고 할 때는요, 제자라고 할 때는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세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요,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잘 들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부분은 성인이 되셨다면, 성도라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인정이 됩니다. 세례는 자기 신앙의 공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례라는 말과 침례라는 표현이 같이 쓰여지는데, 이 세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물에 잠기다 이런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말은 죽음에 내가 옛사람 나 함께 죽었다, 그 의미를 설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슨 의미로 알고 세례받았느냐? 그래, 여러분, 제자가 처음 제자가 되는 제일 존재적으로 먼저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예수 생명이에요. 거듭난 예수 생명, 새 생명, 그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럴 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아, 저 사람은 진정으로 이렇게 된 거구나.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려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곧바로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아야 돼요. 당신의 신앙을 공동체가 믿어야 간첩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교회를 일망타진시키려고 그런 그 사기꾼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례로 확인했는데, 그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존재적 죄인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세례받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존재가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제자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12제자들이 경험했던 대로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그들이 배운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아멘?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라고요. 그래서 제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데, 제자의 생명을 걷게 되는데, 세례 받은 사람의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이 살아가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걸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복음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다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은 고스란히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경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세에 혼돈스러운 교회가 정체감을 잃고 속고 속이고 타락하고 변절하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령께서 디모데 사도와 함께 같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지금 주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내 인생 전부가 바뀐 사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다음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뒤따라온 그들 12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돼서 오늘날 그 뒤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해서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교회, 위대한 교회요, 위대한 성도의 실제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를 믿어 거듭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신 위대한 성도이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 이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삶은 더도 말도 할 것 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육신 되신 분이니까 복잡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인 시편 1편이 딱 한마디로 나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성도요, 영의 백성이요, 하늘 백성이다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이 진리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의 정치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 이게 모두 예수님으로 바뀐, 어설프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설프게 받은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신학 이런 등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그 똑똑하고 현란한 지식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을 팔아서 설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인간들.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말고 거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 따라가기도 바빠요. 예수님 묻는 말 딱 하나예요. 네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제자들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성도요 위대한 교회가 된 너희에게 위대한 사명을 명하노라. 온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두신 유일한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주저거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세례받은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신 말을 생명 다해 지키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길로 따라가는 이 복음을 갖고 온 세계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같은 오순절날 믿게 된 비록 소수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믿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야고보 묵혀 죽이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거센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서 이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돌아온다, 이민 간 게 아니고요, 그냥 흩어졌어요. 초대교회 그랬어요.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 그대로 무소유예요. 시민권 하나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나그네였어요. 이런 꼴 해가지고 무슨 세상을 복음합니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실 때 갈릴리 마을에서 주님이 제자들 만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등 수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데 그들이 가진 건 딱 하나였어요. 조직도 교단도 신학교도 성경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그들 안에 오셔서 나 죽고 예수가 살게 된 이 십자가 복음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민족,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저 같은 놈도, 안 못해요 망한 술집 아들이요, 저 아버지 비명 행사지 돌아가실 때 중학교 2학년 때 벽제 화장터에서 아버지 뼈 한 줌 유골함으로 받으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호를 뒷골목에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한테 던져진 채로 중학교 중퇴입니다. 지금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 어떻게 강사를 확인도 안 하고 중학교 중퇴를 불러와? 이제 시비 거셔도 소용없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난 그냥 갈 거야. 전 문자 그대로 전 무소유예요. 사골세 방학간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요. 저희 고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다 해외 선교사라서 어떻게 하다 안식년에 들어와도 제가 이사 다니는데 거기를 찾아서 와야 되는데 나는 그땐 또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길이 없고 이 땅에는 고향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의 고향은 우리 아버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내 집이 있거든요. 주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맨션을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걸 기쁘거든요. 무소유로 살아요. 복음은, 근데 복음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헌금 요구하지 않아요. 전 지금도 수백 명의 선교사들 똑같은 무소유, 종신, 공동체, 선교, 절대 순종 이렇게 하는 순회 선교사에는 소속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도 지금 계속 20대가 다 헌신하고 들어오는데 그들은 들어올 때부터 평생 자기 소유를 안 갖기로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월급 비슷한 이런 공급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 선교 완성되는 이 지상 대명을 순종하겠다고 복음에 부딪혀서 헌신한 사람들 수백 명과 지금도 공동생활을 해요. 지금 저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빈비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니까요. 전 당당해요. 어느 계층 누구를 만나도 저에게서 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학교 중퇴예요. 술집 아들이고요. 출신 지역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명예 때문에. 나도 날마다 수치심에 떨던 소극적인,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일부러 말했어. 주님,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평생에 능력도 없지만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저 무소유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행복해요. 한 70여 개 나라 다니면서 여러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 전했거든요. 똑같이요. 똑같이 예배 없이요. 통역을 통해서 전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믿어라. 예배당에서만 필요한 예수님 아니에요? No!
너의 평생의 비전에도, 너의 일상에도, 너의 가치관에도, 인생관에도, 역사관에도, 오늘날 떠들어대는 정치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헛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을, 열방을 회복시키라고 말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뒤집어지는,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인생들이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 이런 은혜의 조그맣지만 통로가 돼서 단 한 사람의 목, 제 몫에 순종을 하는 동안 주님이 그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고요.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에이, 나이 젊어서 그런 소리 하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앞으로 저한테 아직 그 인생이 아직 그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관에 들어가신 분 말고는. 인생 살아보니까 나이 먹는다고 깨달은 거 아니더라고요. 더 추접해지더라고요. 더 두려움이 많아지고요.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톡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은퇴하시면 기억도 안 해요. 기운 떨어지고 여러분 별 볼 일 도움 안 되면 자식이고 친구고 뭐고 여러분 이력이고 뭐 학벌이고 여러분 눈꽃만큼도 도움 안 된다는 것쯤은 뭐 누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비참한 거예요. 놀랍게도 140여 년 전 이 땅에 18원 20대 젊은이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부활절 아침에 채물파 앞바다에. 얼마나 막막해 보였으면 언더우드의 초기 기도문에 보면 주여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와서 본 조선 땅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오르지 못한 이 척박한 땅에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조선 사람들이 외국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체면에 그냥 목숨 거는 남정네들, 가마 타고 여기에다가 다 이거 가리고 그리고 다니는 여자들은 도대체 평생에 볼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머리 땡겨보고 파란 눈을 찔러보고 이러는 이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이 민족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지가 정말 낚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거 믿고,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심습니다. 믿음의 백년후를 바라보며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20대에 그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갖고 온 것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1885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말에 조선 말기에 나라도 못 지켜가지고 사색장쟁으로 다 말아먹고 중국놈 날마다 뒷설거지하고 매냥 종살이하고 일본놈 매냥 와서 들이치는 때에 얼마 안 가서 나라까지 홀랑 말아먹잖아요. 쌈질하고 서로 체면 차리고 우상숭배로 가득 찼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 상관도 없는 그들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젊은 가슴에 여기를 뛰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좀 물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식으로.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계속 온 최초의 순교자를 알렸던 토마스는 27에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오해한 포졸들이 둘러싸여서 화공전법으로 배가 타오르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막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성경책 배 위에서 던지면서 마지막 외마디 말로 조선말 몇 마디로 복음을 전하다가 박춘권이라는 형님한테 칼을 쑥 뽑아들고 목을 치려고 기다리는 박춘권한테 성경책 무심한 그에게 건네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대동강, 내 피 쏟아져 흘러가는 대동강 마시는 이 조선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27에 목이 덜렁 떨어져서 대동강에 피를 펄펄 쏟아냈습니다. 악착같이. 여러분, 한국 민족, 세상에 이슬람이 어렵다 뭐하다 그러지만 우리 민족처럼 악독하게 복음을 저항하고 안 받아들인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여기 왔어요. 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렇게도 철벽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지금 한국, 더군다나 현대사회에 한국은 요즘에 무슨 사상이니 뭐에 이 오염된 사람들이 별의별 악담 다 하는데 받은 건 받았다고 해야 돼요. 최초에 여러분 이 의학에 도움을 받던 세브란스 전신이었던 제중원, 여러분 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대학,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들 다 선교사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현대 교육, 현대 시스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혜택, 솔직한 말로 다 복음 통해서 선교사들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들의 희생, 여러분 시간 되시거들랑요, 요 얼마 멀지 않아요. 2호선 합정역 전철역에 내리시면 그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한 500m 거리만 가시면 합정역에서 올라가시면 거기 선교 100주년,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 선교 100주년 천주교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얼마나 악랄하게 한국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처단해가지고 그 별명이 절두산이에요. 한강물 흐르는 그 절벽에서 예수 믿는다고 목을 밧줄로 끊어가지고 목을 덜렁덜렁 쳐서 강물에다 뛰어낸 거기를 절두산이라 그래요. 그 양화지라는 곳에 가보시면 거기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비 앞에 서보세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처녀 선교사 26살에 미국 출신의 선교사인데 여기 와서 잠들어 있는 루비 캔드릭의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어요. 유언이. 내게 만약 1000번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 1000번째, 마지막 1000번째 목숨마저 사랑하는 조선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 여러분이 26살 딸이 외국에 가서 그 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마지막 보낸 편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낸, 그를 파송한 자기 고향 교회를 향해서 청년회에 보낸 웻윅 청년회라고 하는 그 청년회에 보낸 그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편지에 주신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죽거든 매일 50명씩 100명씩 이쪽으로 선교사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죽었어요. 토마스는 27에 죽었고요. 로제타라고 하는 사람은 2대 부속병원 전신이었던 동대문에 있던 병원, 그 다음에 고대 부속병원의 전신이었던 병원 다 거기 세우고요. 의사였거든요.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거기 돌보다가 자기도 병이 걸려가지고 남편을 이국 땅에서 잃어요. 그리고 남편 잃은 그 뒤에 또다시 너무너무 사랑했던 딸을 또 잃어요. 그리고 또 도망가지 않았어요. 인천 기독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그 일생을 다 바쳐서요 이민족을 사랑해 주고요 섬기다가 죽어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지금 여기 묻혀 있어요. 어느 묘비에 가보면 왔던 그 날짜들을 보니까 1950년 6.25 동란 터졌던 해예요. 제 나라 제 사람도 살길 찾아 도망갈 때에 거길 선교지, 전쟁이 터졌는데 6.25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를 들어와요. 3살짜리하고 1살짜리를 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또 잃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아이를 잃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다가 자기도 죽어요. 그 가족의 무덤이 지금 가보시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의 희생이고 뭐 선교사의 희생 아무리 들어도 감동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만 좀 내보내 보세요. 사랑을 누군가가 해보려고 한번 누군가 때문에 한번 소가리를 해보시고 여러분 한번 희생해 보세요. 얘기 달라져요. 전 선교사들 심부름하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들도 이미 선교를 받은 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여기저기서 한국 선교사들 희생 소식이 들려와요. 그 중에 저희 동료 선교사 하나가 저 더운 지역에 선교사를 갔는데 장로 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도 쌈질하고 이러니까 중간에 에이씨 이거 기독교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이거 이를 갈고 기독교 반기독인이 돼가지고 대학 때부터 내내 청년 때를 방황하고 그냥 반기독적으로 교회를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반항적으로 이렇게 방황하다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아빠나 훌륭한 남편이 되지는 못했어요. 가가지고 막 그렇게 뒤집어져서 갔으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그냥 내전이 일어났을 때요, 피하라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총알이 막 나무로 지은 집에 막 꿰뚫고 들어오는데 양떼들 두고 도망갈 수 없다고 선교사가, 그리고 고집을 부린 바를 막 시급을 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남편이 못 돼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로 해보겠다고 애들 자식들을, 말도 안 되는 애들 현지어를 가르치겠다고 현지 학교 보내가지고 영어도 못 배우고 현지어도 못 배우고 고생을 너무너무 하게 한 좋은 아빠가 못 됐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람이 몸을 안 사리고 그냥 난리치고 애를 쓰다가 병이 들어서 급히 막 피를 토한다는 급한 전갈이 왔어요. 급히 후송해서 한국에 와서 배를 갈라 보니까 위 전체가 다 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위 전체를 절제했어요. 그때가 벌써 꽤 된 때니까 항암 치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늦게 자기가 회개하고 간 거기에 주님 사명 다 감당 못하고 이 꼴이 돼서 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딴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이것마저 내가 제대로 끝을 못 내고 내가 왔다고 자기를 막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만류를 물리치고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몸 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갔어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열심히 섬기다가 다시 실려 들어왔어요. 바싹 마른 채로. 그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장례식을 맞이했는데 아빠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았다는 큰 딸이 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선교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 못하고 불충했다, 이걸 가지고 자기를 용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날 운명하기 전에 아빠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딸이 아빠를 위로하려고 그 깡마른 뼈만 남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아빠 선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빠 선교 끝난 거 아니에요. 아빠 딸 내가 아빠 하던 선교 계속 할 거예요. 과부된 엄마랑. 아빠 선교 끝난 거 아니에요. 아빠 선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빠는 충분히 했어요. 편안히 좀 가세요.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아빠 위로하고 눈 감겨드렸다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몇 년 지난 뒤에 그 현장을 선교사 모임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 그 엄마랑 그 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선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주님은 위대한 존재로서 위대한 성도를 만드셨고요, 위대한 교회로서 이 특별히 은혜 받은 누구가 아니라 예수 핏값 받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 가지고 거듭난 주의 백성이면요 위대한 사명을 함께 받았어요. 특별히 선교사 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뉴스 보면서 어디 무슨 게임기 보듯이 누가 이겼고 누가 죽었고 몇 명이 죽었고 뭐가 터졌고 뭐가, 여러분 이런 이 천박한 우리의 이 육적인 우리의 생각들, 열방이 다 누구 책임이냐면 트럼프 책임이 아니에요.
이재명 책임이 아니고요.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땅의 악은 이 끝날 때까지 존재해요. 이 땅의 불의는 끝날 때까지 존재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 진리의 승리, 예수교회는 영영이 왕성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가 유명한 기독교 인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지키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승리자로 악을 심판하러 우리의 재림주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밖에는 없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도는 밥만 먹고 여기 와서 그저 제멋대로 살면서 날마다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종교적 위안을 받으라고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이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완성의 그날을 위해, 완성의 그날을 위해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가는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직무를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예수 생명으로 갖게 된 우리는 온 열방에 대하여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갖고,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에는, 원문상에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모든 영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이 지구촌 끝에 숨겨져 있던 나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오늘 나를 이 복된 주님의 이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삼으셨던 그 주님에게, 주님의 소유된 백성, 평화의 말씀과 평화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복음 받고 나니까, 누가 얘기한 건 아닌데, 자식들 바쳐놓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가온처럼 붙들고 순종하는 거 있습니다. 아들 아프리카에 두고 올 때 제가 남겼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선교사 되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방 땅인 한국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복음 받고 여기 있어요. 수많은 우리같이 잊혀진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 이 복음의 빛을 받아야 할 통로된 우리가, 내 몫의 길목을 딱 잡고 순종하지 않는 한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어떠함에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 영광에 참여해라.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초청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여기 우리 모두가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능력이 있든 없든 중보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웃을 전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주여 제 영혼을 기왕에 핏값 주고 사신 인생 예수님 핏값만큼 소중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